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는 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그에게 이제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고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은 자신의 처한 환경과 또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는 장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믿음의 질문들을 하고요. 그런 믿음의 결단들, 또 믿음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그 답변을 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답변해 주시고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서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그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그러자마자 곧바로 표징을 구하겠다고 그렇게 도전을 했죠. 오늘 바로 그 장면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또 저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실천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큰 용사로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세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이거든 제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니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겠다고 했죠. 빨리 가서 기드온이 염소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를 만들어서 그것을 소쿠리에 담아서 국과 함께 상수나무 아래로 빨리 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에 놓고 거기에다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 장면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앞에 이 기드온을 부르는 장면은 마치 모세를 부르는 장면과 좀 흡사하고요. 모세가 막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드온을 또 그렇게 세우셨는데 오늘 이 장면은 또 신기하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거기에도 돌을 쌓고요. 제단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재물을 올려놓고 또 물을 부었지 않습니까? 물을 흥건히 붓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물을 핥고 재물을 태웠습니다. 오늘도 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딱 놓으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을 태우기도 참 어려울 텐데 거기다 국을 부으라고 흥건히 부으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태우기 힘든 상황입니까? 그때 이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이 기드온이 그게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그때 제가 깨닫고 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이기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그 기드온에게
슬퍼하지 말라 이러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시니까 이 기드온이 그때서야 좀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제 성숙되어졌고요. 또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그런 과정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기드온에게 적당하게 기드온의 수준에 맞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을 보고요. 그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이르렀는가라는 것을 저들은 창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가 이제 제단을 쌓는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 과정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질문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는 왜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까? 기드온의 믿음을 또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기드온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순종하는 자로서 표징을 통해서 또 그것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기드온에게는 여호와의 표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볼까요? 두려움 속에 있던 기드온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바로 이겁니다. 기드온이 두렵고 떨립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가 또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 속에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마리아를 찾아가신 그 여호와의 천사와의 그 대면하는 모습과 약간은 다르면서도 또 그 다른 부분을 또 독특하게 하나님이 각자에 맞게 이끌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장면을 보면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야, 은혜를 받은 자야,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이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로서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도 봅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표징을 보여주자마자 발발발 떨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또 기드온의 기질 아니겠습니까? 그가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밀타작을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이런 자가 또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주니까 또 무서워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기드온의 그러한 기질과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지금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마치 바울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 속에 참으로 죽음에 직면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이러한 장면들을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의 그러한 기질에 맞게 기드온을 세워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지금 아주 유사한 이러한 장면들, 또 예레미야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주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저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지금 성도님들의 그런 삶과 또 여러 가지 여정, 믿음의 그러한 섭리들, 과정들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저희들에게 맞게, 가장 저희들의 환경과 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격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믿음으로 만들어가고 있고 성수시켜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처지 속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는지 저희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또 그 저희들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 저희들의 모든 처지들과 기질과 또 성격과 또 성품과 모든 것들을 정말 맞춤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저희들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이 믿음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더 성숙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또 저희들을 오늘 하루 또 그렇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 말씀은 이제 경건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는요, 경건의 가장 기초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 아침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